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해 선생님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녀 양육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즉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의 인생을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성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술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인성의 사람, 기술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인성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재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뛰어난 기술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되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것이 있죠.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파르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고게, 이 아고게라고 하는 스파르타식 교육이에요. 근데 스파르타인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약한 아이로 태어나면 그냥 버립니다. 버려서 죽게 하고 오직 건강한 아이만을 키웁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지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밤이면 길거리에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노예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그 훈련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은 그 스파르타는 주전 400년 펠레폰네스 소스 전쟁에서 라이벌이었던 아테네를 이기고요. 수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인원으로 수십만 명의 노예를 짐승 부리듯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은 그들은 이 세상 역사에서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며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전 371년에 네베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 국가의 스파르타는 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스파르타 교육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쉐마를 암송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 이 쉐마 구절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 11장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수기 15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식으로 쉐마 구절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늘 이 쉐마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고 그들의 하루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쉐마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신앙 교육이 오늘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인류 역사에 크게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인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종족 자체가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냐고 오늘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금융 이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학생들이 동경하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그 대학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의 모든 그 로펌에서 활동하는 그 변호사들의 50%가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 대기업의 CEO의 18%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히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사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경제, 금융을 이끌어가고 있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최대 영화사인 드림웍스의 CEO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스파르타식 교육과 유대인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파르타 교육에서는 역사는 강한 힘을 소유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교육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교육입니까? 이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철저한 신본주의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스파르타는 사라졌어도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냐고 오늘날 이 전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도요, 세상 부모 별 다를 게 없어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적. 물론 성적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죠. 근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먼저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오로지 아이들의 성적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네임밸류가 높은 인류대학, 누가 들어도 다른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의 꿈이라는 거죠. 관심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이나 학교를 간다 그러면 주일을 무시하고 학원이나 학교를 보냅니다. 아이들의 어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성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교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믿음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대학 가서는 믿음이 아예 없어요. 불신자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달리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선택과 결정,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쁜 경우는 뭐냐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 집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저주받을 일들을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빠진 그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요, 목회자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요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성적에만 관심을 들이고 성적을 위해서 믿음을 죽여버린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데리고 왔는가? 그것은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아이들이 안수를 받고 예수님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훌륭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이 아이가 그 사람처럼 훌륭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받은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늘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해야 돼요. 비록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뛰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 경건의 큐티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간혹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예배다 그러면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려요. 물론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겠어요. 돌아다니고 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방학이 되어지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어떤 청소년 집회가 있으면 거기 등록을 시키고 같이 가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회를 참여를 해갖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등록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가 그런 집회를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 내적인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하니까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로 인한 모든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해결되어지니까 뭐가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아이들이? 대체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이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게 되죠. 살이 찐 자기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악순환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대전에 가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밤새도록 TV를 틀어놔요. 뭐 1시고 2시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결국 좋은 게 아닌데, 아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데 밤새도록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잠이 부족하죠. 다음날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니까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는 우리 뇌의 후두엽이 발달하지를 못하고요, 즉흥적인 행동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전두엽이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키워서 모든 스트레스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절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는 딸이 셋이에요. 딸이 3명인데 큰아이는 한양대 음대를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기 전에 미얀마에 가서 그 미얀마 아이들한테 그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음악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길이 저절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모가 그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축복 안수를 받으려고 나온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부모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그들은 숫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 관습대로 어린아이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오늘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 역시 자녀들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가 자녀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더라도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놀이공원 간다고 주일을 아예 빼먹고 가는 거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만, 주일날 놀이공원 간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안식일에는 세 가지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이, 영의 안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식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육체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의 안식은 뭘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되고, 또 가족과의 외식을 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해서 정서적인 안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요. 또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푹 쉼으로 육신적인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안식을 먼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를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죠. 자식은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키울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운 영적 제사장이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엄마 울지 마라고 하는 그런 간증집을 쓴 한경의 집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2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 그 장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자녀를 두고 남편은 사업을 하다 망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날마다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녀 3명을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을 시켰습니다. 첫째인 최은혜는 미국 보스턴 대학 국제 정치학과를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로펌에 재직을 하게 되었고요. 둘째인 최성찬은 똑같이죠. 자기 누나와 같이 보스턴 대학 국제 정치학과를 들어가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막내인 최은희는 하버드 대학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빌 게이츠가 주는 100만 불 장학금, 10억의 장학금을 수여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시편 23편을 100번씩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이 집사님은 기도와 말씀 중심의 생활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은 그 막내딸 최은희가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 엄마에게 그 꼬맹이가 했던 말이 엄마 울지 마 라고 하는 말이었고, 그것이 그 책의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본을 보이는 부모, 기도의 본을 보이는 부모, 말씀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서 정말 믿음을 자녀들의 영적인 자산으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